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종교신학의 두 번째 강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종교 간 관계 분석을 위한 글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들.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배타주의가 있다. 또는 복음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배타주의, 복음주의가 있다. 둘째, 포괄주의가 있다. 포괄주의가 있다. 셋째, 다원주의가 있다. 자, 배타주의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죠? 거짓으로 이해한다. 포괄주의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죠? 열등, 미완성으로 이해한다. 다원주의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이해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독교는, 기독교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서도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배타주의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배타주의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일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 다른 부처, 다른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이 견줄 수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배타주의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포괄주의에서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관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월하신 분으로 봅니다. 우월하신 분. 우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있고, 다른이라고 할게요. 다른 대상들이 있는 거고. 자, 포괄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있겠죠? 등급이 있겠죠? 등급. 예수님이 있고, 약간 아래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포괄주의에서는. 근데 이제 다원주의가 문제예요. 다원주의. 다원주의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다원주의에서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예수님보다도 신에 집중했습니다. 신의 절대성. 다원주의는 신의 절대성이 오히려 강조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원주의는 신의 절대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럼 다원주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물론 이런 표현들을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고유하신 분으로 이해합니다. 고유한 분. 고유한 분이에요. 뭐 니터나 힉이 이렇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터나 힉은 다원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고유한 분으로 이해했어요. 고유한 분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개념들하고 차이를 두다 보니까 고유한 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유한 분이라고. 그러나 고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다원주의자는 진짜 다원주의자는 물론 학문으로서 할 때는 고유하다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고유하다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거예요.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다원주의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베타주의와 포괄주의가 반대되고 베타주의와 다원주의도 반대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37페이지에 베타주의와 포괄주의는 논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베타주의와 다원주의는 현실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다 반대죠. 그죠? 여기는 아예 이제 진위로 보는데 우열로 보니까 이게 반대일 수 있고 또 대등하게 보니까 이것도 반대일 수 있고 이런데 자, 다원주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유일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원주의의 그리스도 이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과 대등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 부처나 알라나 뭐 공자나 다른 이런 모든 것과 대등하다. 그런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원주의자. 그런 다원주의자. 있을 수 있지만 다원주의에서 이 고유한 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심지어 유일한 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원주의에서는 그것이 바로 은유적 성육신 이해를 통해서 가능해요. 다원주의에서 특별히 힉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은유적 성육신 이해거든요. 은유적 성육신 이해입니다. 이 은유적 성육신 이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다원주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실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은유적으로 성육신을 이해한다.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님 이도 아니죠.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복음주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배타주의 복음주의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걸 사실로서 이해하겠죠? 명제로서 이해합니다. 명제. 과학적인 명제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과학적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자들은 조금 관점 자체가 다르겠죠. 다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사실이나 명제로서 정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다? 고백이라고 봐요.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우리가 예배 때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을 이제 난 널 좋아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이 고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담아내기는 정말 어렵기도 하고 그 대상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그 대상이 내게 어떤 대상인지 말해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는 고백적 표현 은유적으로 이해한다는 면에서 너희들은 우리의 가치를 절하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알미 아닌 삶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고백을 할 때, 사실로서, 명제로서, 알므로써 그러한 말을 했을까? 자, 사실로서, 명제로서, 알므로써라는 것은 분석해보고 과학적 사고로서 그렇게 했을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석하고 과학적 사고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들의 이 표현은 고백이고 표현이고 삶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짓는다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이 표현이고 삶으로부터 나온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울림을 주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으로부터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맥락에서는 다원주의가 가능하다라고 희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다원주의가 가능하다. 왜죠? 이 예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나 명제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퇴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다원주의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힉이나 니터가 주장했던 특별히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가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원주의자들이 괜히 다원주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다원주의자들이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정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다원주의를 펼쳤다기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평화. 종교 때문에 막 전쟁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 다원주의가 태동했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원주의에서도 예수님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에요. 다 예수님만. 근데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을 하면 이제 베타주의 복음주의에서는 그러면 이 사실도 아니고 명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고백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다원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다원주의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푸발주의나 베타주의자도 저는 아니에요. 그럼 너 뭐냐 대체? 너 뭐냐? 저는 그냥 설교자일 뿐이고 뭐 이런 무슨 주의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꼬마한테 물은 거예요. 야, 니네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니네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꼬마가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꼬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그렇게 믿죠. 정말 이 꼬마가 이제까지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엄마는 최고죠. 나를 최고로 사랑해주시고 내가 최고로 의지할 분이고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고 정말 나는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 꼬마가 고민을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최고일까? 정말 우리 엄마가 최고일까? 옆집 엄마도 있잖아. 뒷집 엄마도 있고. 옆집 엄마는 병이 더 많은 것 같던데. 뒷집 엄마는 음식을 잘해. 다 엄마들이 다른 더 좋은 점들이 있네. 진짜 과연 최고인가? 분석해보자. 잘 어디 한번 내가 판단해보자. 판단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이 지점에서 이거나 분석합니다. 그래서 십수년을 연구한 끝에 20여 년 후에 정말 분석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도 최고입니다. 사실로서 명제로서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 어떠한 고백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한 고백이? 야, 정말 따져보니까 한 20년 따져보니까 우리 엄마가 최고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최고지. 이거는 니네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지! 라고 단숨에 대답할 수 있는 거. 뭐가 더 신앙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무엇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이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은유적인 성육신 이해가 제가 믿어온 신앙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은유적 성육신 이해로 썼습니다. 전반부는 다원주의를 비판했어요. 전 다원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베타주의, 복음주의적으로 예수를 이해해서 정말 이렇게 분석했더니 자, 예수 최고잖아 라는 것이 저는 감동적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따져보기 전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은 은유적인 고백이지만 은유적인 고백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뻥이네 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다, 더 유의미하다. 어떤 사람이 그 꼬마한테 야, 내가 분석해보니까 니네 엄마가 최고 아닌데? 니네 엄마가 더 떨어져, 여기 니네 엄마보다 더 점수 높은 엄마 있어 라고 말해도 이 꼬마는 어떨까요? 집어치라고 하죠. 그따가 필요 없다고, 우리 엄마가 짱이라고. 이게 제가 믿는 믿음이고, 이게 정말 희한하게도 배타주의 복음주의에서 하는 예수 이해와 다원주의 예수 이해의 차이인데, 오히려 예수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은유적 성육신 이해가 공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이 이번 장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3강 베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